안녕하십니까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5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원우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예수님의 우월성, 이 악한 세상보다도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치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 모든 원우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5강은 우리 교재 117페이지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내용이 오늘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좀 복습을 해보자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 즉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4강을 강의를 했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 여러분들께서 답을 잘 보내주셨습니다. 네, 답을 잘, 카톡 퀴즈를 잘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으로 출석 체크를 대신했습니다. 한두 분 조금 늦게 보내신 분이 계신데 냉정하게 출석을 인정을 안 해드리려다가 제가 또 누굽니까? 네, 착하잖아요. 아닌가요? 또 개인 사정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좀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하루 이틀씩 막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시간 이렇게 늦은 거라서 그 부분까지는 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답은 다 정확히 보내주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래서 지난주 카톡 퀴즈 첫 번째 문제의 답이었던 바로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들의 과장된 그런 겸손과 그리고 또 천사숭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뭐라고요? 바로 눈에 보여지는 가치들. 우리가 이제 구약에는 우상숭배 이렇게 또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우상숭배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천사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경계하면서, 그러니까 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그 문제를 짚어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천사숭배라든지 이러한 눈에 보여지는 가치라든지 우리를 이제 그 히브리서 당시에 유대교로 자꾸 돌아오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이제 흔들어 놓는 그러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2장 1절에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본문이 나와 있지만, 네, 오늘은 좀 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작아졌죠? 네, 동봉해드리는, 우리 첨부해드리는 파워포인트를 같이 활용해서 보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강의를 보시게 될 텐데 좀 화면이 작은 것을 오늘 이번 주 한 주만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커질 겁니다. 네. 네. 오늘 좀 다른 장소, 다른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의 우리 117페이지를 펴보시면, 대주제, 바로 히브리서의 대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뭐라고요? 표류하지 말라. 표류하지 말라는 권면.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대주제이고, 이 표류하지 않는, 즉,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히브리서의 권면은 결국에 오늘 이제 두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모든 일들에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견뎌내야 되고 지금은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보면 보상이 있다. 네, 보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스타포도시아라는 그 단어로서 이 보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쯤에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 어떤 마음의 결정이요? 네. 국회의원 선거. 안 하실 겁니까? 정치에 염증을 느끼셨나요? 예. 그래도 소중한 우리 참정권이잖아요. 예. 참정권 뭡니까? 정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한 표를 수요일 날 4월 15일 날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지역의 일꾼,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그런 일꾼을 뽑는 투표니까요. 꼭 표를 행사하고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요새 저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들러산으로 놀러 가지 마시고 놀러 가시더라도 표를 행사하시고 가셔야 되고. 저요. 저는 청주시 이제 흥덕구의 후보들을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네, 일찌감치 마음에 좀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네, 몇 번이냐고요? 네, 제가 몇 번을 찍을 거냐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또 이게 이제 영상에 남잖아요. 예. 예, 잡혀갑니다. 예, 저 은팔찌 짜야 됩니다. 은팔찌. 그죠? 선거법 위반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표명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그리고 지금은 지지율 이것도 공표가 안 되는 일주일, 깜깜이 일주일이 지금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뭐 마음에 어느 정도 결정을 좀 지어놓고 이제 투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또 우리가 이제 그 정권이 있죠. 정권이 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있은 적도 있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총선을 하고 나면 내년 내후년에 이제 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들이 제가 판단할 때 좀 어떤 느낌이냐면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예, 그래서 그러니까 따로따로의 선거가 아니라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잘 못했어요. 예, 나라 살림을 거덜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이제 평가가 나느냐? 총선에 가서 2년 혹은 3년 있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3년째인가 그렇죠? 정권이 2017년에 저희가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2020년 총선에서 3년 만에, 이건 쉽게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선거 제도가 있는데 중간 평가예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 개념으로 중간 평가. 지금 정권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자면 여당 후보들이 당선이 많이 돼서 우리 국회가 여당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를 다 이렇게 거덜을 내놨다,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평가한다. 네. 그래서 야당이 또 힘을 얻어서 이제 여당이 하려는 정책들이 다 이제 좌초가 되는 그런 전국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여당 야당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거는 게 뭐예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 여당은 야당 심판론. 야당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하려던 정책들을 다 지금 못 펼치고 있다. 야당은 아니다, 지금 정권이 무능해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다. 이제 자칫하면은 뭐 정권이 이렇게 넘어간다. 서로 뭘 말하느냐? 심판론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론. 그래서 저 요즘에 선거판을 보면서 사실 정치에 이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대목이 거기에요. 심판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자 신학자이기 때문에, 교수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심판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의 행적과 업적, 심지어는 더 거슬러 올 그보다 더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라. 우리 국민들께서 표를 가지고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표권 행사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행사해야죠. 심판을 하는. 그죠? 결국엔 뭐다? 그들이 걸어왔던 길,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위와 업적, 그들의 그 과정들이 뭐 하는 것이다? 이제 심판받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메스타포도시아. 그래서 보상한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으면 그것의 보상으로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거죠. 그러나 정치를 잘 못했으면, 민정을 잘 돌보지 못하고 지역구에 잘 충성, 헌신, 봉사하지 못했다면 표로서 낙선이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과 이게 매우 좀 연결이 되어진다. 연관성이 있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보상을 위해서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보상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나오게 되고, 이 보상을 위해서 너희들은 뭘 해라? 유념해야 된다. 유념이라는 말은 뭐예요? 유념할 때 이 념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이념, 신념 할 때 같은 단어로서 같은 말로 어떤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생각.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을 유념해서, 즉 유의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뭡니까? attention 하라는 거, attention. 그러니까 깨어 근신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저 뒤에 가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찌하여서 깨어있질 못하느냐, 한시도. 깨어 있어야 된다. 유념한다는 건 attention,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 깨어 있는 교회,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제 여기 어사이즈 여담, 간략한 여담, 바로 디아투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아투토라는 말이 담고 있는 것보다 1장의 논의와 2장의 시작 사이를 단절할 의도가 없다. 그래서 천사에 대한 논증이 이제 여기 보상이라든지 또 복종이라든지 이런 말들. 근데 사실 이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신 건 뭘까요? 바로 incarnation,
네. 케노시스. 뭡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잠시 잠깐. 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지만 굶주리시기도 하고 줄이시기도 하고 금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시기도 하고 때론 뭐 때에 따라 의분을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우리 안나스의 법정 뜰에서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를 해요. 툭툭 치죠.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뺨을 치면서 누가 때렸나 맞춰보라는 거예요. 침을 뱉고 그런 멸시. 따귀를 때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왜 그분께서 천사보다 잠시지만 낮아지셔야 했는가? 과연 나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몸에 잘 새기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네. 돌아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신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해 말하는 것, 천사들을 통하여를 회상을 시킨다 하면서 천사들의 대행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 유념이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파라 리오맨이죠. 파라 리오맨. 반지가 손에서 잘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좀 살이 쪄갖고 이게 이렇게 쑥 빠져버리는 이게 바로 뭐다? 파라 리오맨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손이 야리야리하신 분들, 그죠? 손이 이렇게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보면 반지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손 씻다가 쏙 빠져버려요. 그죠? 물에 냇가에 가서 큰일 나죠. 냇가에 가서 이러면 세상에 이것도 금반지인데 백금 반지인데 이게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시냇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누군가가 대박을 만든 거죠. 그죠? 혹은 실수로 음식을 흘려버리는 것. 그거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동일한 의미로 말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지나가고 나면 다시 말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논의하다 보면 그 말을 뱉어내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유념하여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균형 잡힌 기독교에도 그걸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게 무엇이에요?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복음, 이 가치가 삼위일체, 이 가치들이 흐려지게 되면 뭐 몇만 명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쫓아가고 예수 아닌 것을 쫓아가고, 그렇죠? 그 핵심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 파라리오멘의 우리가 들은 것의 유념함으로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게 들은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안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지금 시대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이제 정말 가까이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때는 뭐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수할 때가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는 뭐다?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염소로 이제 나뉘게 되는 시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참 이게 묘하지 않습니까? 뭐가 묘하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그 시점에 이 텔레그램 N번방 그 사건이 터져요. 터지면서 사람이 진짜 참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악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려요. 어려. 20대 뭐 초중반, 심지어 10대 중반 후반.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안타깝고 다쳐지고. 예.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하도 지금 그 코로나 전국이 좀 엄중하다 보니까 이 심각한 이런 성적인 이 문제가 이런 사건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묻혀져 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렇게 위중하게 다가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로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불륜이 빠질 수가 없고, 여러분 불륜이 그렇게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을 뭐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도는 들은 것에 유념을 해라. 그러니까 듣고 말면 안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어텐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리오멘 유념이란 단어로 나오게 되죠. 우리 이제 그 교재에 보게 되면 118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10번째 줄, 그죠? 118페이지 10번째 줄에 보면 독자들에게 주의하라고 요구하는 도전 1절에서 강하게 표현된다. 그들이 들은 것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더 주의하라는 요구를 독자들은 받는다. 이 말은 들은 것을 신중하게 준수하라. 그러니까 듣고 말면 안 된다.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신중하라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은 제가 제 발등을 찍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유튜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만 보십시오. 농담입니다. 제 강의도 보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 혼탁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의 유튜브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 유튜브 이제 채널을 개설을 한 거예요. 개설했는데 개설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진짜로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이념적으로도 너무 강한 쪽도 많고 비슷한 말씀 아닌 것들도 있고 막 하여튼 조심하시라. 그래서 듣는 것도 신중하게 하시고 듣는 것만큼이나 이제 어떻게 하라? 신중하게 그걸 지켜 준수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적용점을 제시해 준다. 적용점을. 그래서 세 번째 의미 뭐 하라고요? 주의를 쏟아낸다. 즉 우리가 들은 것 그리스도가 안에서 주의를 쏟아야 하고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를 쳐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장 2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119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이 질문은 저자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래서 2절과 이제 3절에 이 보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응. 네, 그래서 미스타 포도시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보상이라는 말이 그 10장 35절, 11장 26절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보상할 때랑 보응할 때랑 좀 어감이 느낌이 다르죠. 보상하면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값을 치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제 보응할 때는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그의 대가가 따르는 값을 치러야 되는. 그래서 이 그 미스포도시아는 미소스 한번 따라 봅시다. 미소스라는 말과 아포디도미가 결합이 된 말. 미소스 할 때는 일한 삭스를 주다, 급료를 주다. 그러니까 월급날이 돼서 월급이 딱 나왔을 때 그게 미소스예요. 값을 치러주는 것들. 우리가 그 전래동화라든지 명작동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사상적인 원천이 바로 이 미스도시아입니다. 미스토스.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렵게 힘들게 저 콩쥐 팥쥐에서 콩쥐가 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동화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책도 읽는데 나가서 저 돌밭에 가서 돌을 골라와라. 아니 돌밭인데 돌을 어떻게 골라요? 그죠? 돌밭에서 돌을 뭐 다 갖고 오란 얘기입니까? 돌밭인데 참 그 팥쥐 엄마 진짜 금이 갔는데 깨졌는데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오래요. 원님 잔치에. 그죠? 참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계모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런 대우를 안 받았지만 부모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래동화 콩쥐팥쥐에는 뭐 두꺼비가 나타나나요? 그죠? 그래서 막 복을 막아주고 뭐 해서 막 다 일을 하게 해주고 그 백설공주에는 보면 백설공주 죄송합니다. 신데렐라에는 보면 그 무슨 그 노파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고 대접을 했더니 쥐가 나타나나요? 그래갖고 다 이렇게 바꿔주죠. 바꿔주면서 뭐 새 옷도 주고 하면서 마차도 그 호박 마차 해갖고 왕자의 댄스 파티 요즘은 클럽 다 문 닫았는데 무도회 가는 거 무도회 댄스 파티에 이 콩쥐도 원님의 잔치에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자님의 도련님의 마음에 이제 하트 뿅뿅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갚아지는 순간. 나중에 이제 신데렐라는 어떻게 합니까? 유리 구두를 칠칠지 못하게. 그죠? 칠칠 맞죠? 칠칠 맞게? 칠칠지 못하게? 뭐가 맞죠? 구두를 벗어놓고 와서 밤 12시 땡칠 때. 나중에 이제 왕자님이 그 구두에 발이 맞는 사람을 찾아올 때 신데렐라를 딱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순간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에 다 그 고난의 세월에 그 서름의 세월에 다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게 뭐예요? 바로 메소스예요. 메소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단어입니까?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보상받을 날이 있다. 값을 치러질 날이 있다. 그리고 아포디도미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포디도미.
디도미하면 수여하다, 주다, 내어주다. 그러니까 급료를 주는 것, 그 값을 치러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의 그 본래 어원적인 의미의 보상은 뭐냐면은 일한 만큼 얻는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일한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보상은 없다. 예. 그리고 또 일은 했어요. 일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일은 했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안 한 거예요. 예.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주인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해도 보상은 없다. 나중에 일당 쳐줄 때 일 안 한 시간만큼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삶만을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계수를 해주신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행위가 수반이 되어질 때 보상이 있어지게 된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은 여러분 실존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Prove yourself. 여러분 삶에 믿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아들이다. 증명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주일이 바로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네, 종려 주일이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려 이렇게 쓰는데 종려나무가 뭐냐 보시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팜이죠, 팜. 이 L자가 발음이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서 우리 발음은 좀 어려워서 뭐 팔로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팜이죠, 팜. 그래서 팜유다, 팜트리다 하죠.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손에 이 야자나무 가지 같은 그 가지가 종려 가지가 들려요.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이 가지 보니까 뭐 야자나무 같이 생겼는데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대추야자 나무죠. 대추야자. 예. 대추야자 나무를 이제 성지순례 가시거나 중동 쪽 가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크게 자라는 나무는 한 그 3m 이상, 거의 2m, 3m 이상 자라나게 되고, 그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할 것이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거야. 발육한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종려나무에 달려있는 대추 야자 열매거든요. 어떻습니까? 꼭 누가 이렇게 망으로 해서 매달아 놓은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종려, 대추야자의 열매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풍성한, 풍요, 번성. 예.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대추보다 좀 크죠? 이 손가락 한 2개 정도 되는 크기, 보통. 큰 이 열매, 큼지막한 열매가 중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양분 섭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드셔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달죠. 거의 당도가 그 과일 중에 최상급. 예. 설탕을 그냥 입에 넣은 것 같이 아주 달고 맛있는데, 그래서 아주 스태미너식이고 아주 에너지 보충원인데, 중동에서는 그 전쟁 날 때 군인들이 이것을 말린 대추야자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을 비상식량, 전투식량으로 쓰게 되면 이것을 먹고 막 활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추야자가 이 풍요 번성, 그리고 또 하나 상징하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또 왕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다 했을 때 왕에게 흔드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종려 가지를 흔들었더라 나오는데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어떻게 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왕 되신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하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채 일주일 되지 않아서 4일 만에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그를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인파가.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까?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 개선 장군으로서 오신 예수님께 막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것은 승리를 나타내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건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고난의 시작. 그 모든 것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된다? 보응이 따라오게 된다. 미스도 포도시아, 미스도 포도시아. 이 보응이 따라오게 된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언제? 그 날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원리이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커버넌트, 테스타먼트,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은 뭐예요? 핵심은 바로 저지먼트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이 믿는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에게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 보복의 날, 보응의 날, 보상의 날이에요. 보상의 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악인에게는 바로 멸망의 날이에요.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 보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이 멸망이 될 것이냐, 리워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그 fall down하는 그것이 될 것이냐.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의 원리가 우리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면서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다?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된다?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다음 마태복음엔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보상의 원리가 나옵니다. 보상의 원리가 바로 이제 추수 보상의 원리는 무엇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사람은 뿌리는 것으로 거두게 된다.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나와요.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악한 것을 심은 자는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을 심은 자는 선한 것으로. 두 번째,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뿌리는 것 그 이상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럼 우리가 속된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남의 눈에 눈물 보이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된다? 피눈물 쏟게 된다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25장 23절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우리 달란트 비유에, 그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묵혀두었다가 야단을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거두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 그래서 심었으면 때를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한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122페이지에 가보시면 122페이지 예수님의 겸비와 영광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천사들의 고귀한 지혜에도 불구하고 오는 세계가 복종하게 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고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저자의 주된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셨다.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세계는 123페이지 여섯째 줄, 일곱째 줄 여기에서 이 세계에 사용된 단어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오이쿠메네, 오이코스와 쿠메네 연결된 오이쿠메네에서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적용점이 있는 그런 단어로서 나타낸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시편 8편을 인용을 하게 되죠. 시편 8편을 인용해서 이 시편 8편의 인용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 부여된 권위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125페이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라는 이 시편의 표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보통 이제 만물을 지배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지만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을 하게 하신다. 자, 우리 오늘 수업의 끝으로 이제 127페이지를 보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여기 12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 밑에서부터 8째 줄에 보면 이 문제는 카리티,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에 코리스, 하나님과 상관없이로 읽는 대한독법에 의해 복잡해진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그 구절이, 구절에 보면 카리티 때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카리티라는 말로 나와요. 여러분 카리스라죠. 카리스 주석. 카리스. 그죠?
카리스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것이 그 각주 22번을 한번 보시면요. 127페이지에 각주 22번 보면, 많은 사본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본들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것이 코리스를 이렇게 옮겨 적다가 혹은 읽다가 잘못 발음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읽는 게 맞다.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외침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으로 봐야지 정확하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느냐. 그래서 코리스로 읽는, 코리스 세오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128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이 독법은 이상한 진술을 도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죽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과 상관없이 죽었다는 이제 네스토리우스 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무엇이 더 어울린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 사실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로서 구원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이 도널드 거스리의 견해는 그를 위해 마련된 대비책이 있었다. 즉 영광의 부활이, 그 뒤에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이것으로서 이 카리스가 카리티 때우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리티 때우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의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시편을 인용하죠. 이 구약적인 가치를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를 하고, 그 강조 속에서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바로 그렇죠. 바로 유념함으로. 그리고 그것에 따라 뭐가 있게 된다? 반드시 보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키워드를 삼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유념하시고,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2장의 전반부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